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노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독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주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의 벗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치유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힘든 삶을 사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송가 139장 합니다.
주께서 받은 머리돌 주 함께 나가니 더 날아가는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오히려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소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거기 세우러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대신 주만 왕의 왕 앞에 거위 없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갈등이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주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에 내려가 그곳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북한 땅에도 임하여서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땅에 깊게 뿌리 내린 악한 기운들이 뽑혀 나가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땅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땅으로 변화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전쟁으로 파괴되고 학살당하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무너진 삶의 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모든 악에서 그 땅과 백성을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감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에 주께서 친히 손을 얹고 치유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다해 주어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게 되겠고요.
금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성금요일 촛불 예배 드립니다. 고난 주간의 그 성경 읽기가 이제 오늘의 말씀 바로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이어서 이제 성찬식 있고 그다음에 세례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번 고난 주간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가축게 가져와 거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거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마란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헌금을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회들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저들을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봉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34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1034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또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의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열렬하게 환영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그 입성하는 왕이나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며칠이 못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소리치는 무리로 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날이라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고난주간에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고 싶은 일이나 내 몸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을 절제하면서 지냅니다. 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면서 보내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자, 이번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후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정도 앞서 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복음서보다도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는 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았느냐? 아무도 깨달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왔지만 아무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다.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그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름다움의 기준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자동차나 또 옷이나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사람을 볼 때는 당연히 외적인 모습을 보죠. 키가 크냐 작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공부는 잘했냐 안 했냐, 집안은 어떻냐, 옷은 어떻게 입고 다니냐, 사람이 세련됐냐, 초라하냐, 이걸 가지고 판단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를 선발할 때도 보면 후보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안녕하세요, 영등포에서 나온 기호 3번 이쁜입니다. 저희 취미는 수영과 강아지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팔등신 미인들이 미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인이 되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하고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다니고 화장을 하고 그 외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아름다움은 꾸며진 아름다움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외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다. 이제 봄이 되어서 가지마다 순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순은 그냥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뚝 떨어집니다. 마른 땅에서 올라온 가지 같은 경우는 그냥 뽑으면 쑥 뽑혀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꺾이면 꺾이고 뽑으면 뽑혔다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없어서 눈길을 끌 만한 매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면 적어도 왕손다운 늠름한 풍채도 있고 멋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활동할 때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그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 북쪽 지방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지도자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냐. 비웃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했듯이 멸시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멸시받았는가 하면 3절 중반에 보면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같이 멸시당하였다. 저 사람이 여기 나타났어요. 그럼 내가 얼굴을 가렸다는, 안 보려고 얼굴을 가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문둥병자를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냥 천대받았다는, 천대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아주 싫어서 버렸다는 거죠.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자보다 강도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들도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버렸어요. 제자들도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버렸고 베드로는 잡혀갈까봐 정체가 탄로나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버렸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절망해서 그분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간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프고 부끄러운 일을 말합니다. 아주 슬프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슬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갈대로 툭툭 치면서 희롱했고 어떤 사람은 가시 멸루관을 씌우고 조롱했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순간에는 아유 참 안 됐네 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에도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누구도 동정하거나 애석해하지 않았어요. 마치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렸지만 정작 세상은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도 남들로부터 멸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을 때도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철저하게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위로받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갔습니다. 3절에 보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다. 질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홀이라고 하는데 병이 들어서 괴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마치 짐을 진 것처럼 병이 나을 때까지 병에게 끌려다니, 병에게 지배당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혈류병 환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생만 하고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대신 졌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짊어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아야 할 그 병을 예수님이 내 병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이 있거나 집안에 병이 있거나 나의 병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병이 다 씻겨 내려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도 병자를 고쳐줬어요. 병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는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해 대신 지으신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게 슬픔은 앞서 간구하는 또 다른 슬픔입니다. 내적 외적인 슬픔, 그런 슬픔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슬픈 일을 당합니다. 어떤 슬픈 일은 그 세월이 흘러도 생각이 나고 그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슬퍼해. 근데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런 슬픔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다는 거죠. 징벌을 받는다, 두들겨 맞는다는 뜻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저 예수도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0장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는데 굉장히 표현이 처절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 틈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채찍으로 등을 때리고 또 수염을 뽑아요. 그 당대 최고의 모욕이 남자들에게 수염을 뽑는 거라 그러죠. 그 수염 뽑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침을 또 뱉습니다. 그냥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을 줘서 사람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잔인한 폭력을 행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허물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인데 찔린 자는 그리스도가 찔렸습니다. 죄악을 범한 자도 우리인데 상처를 입은 자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러서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리고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누리고 받았다. 이거는 이제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거죠. 완벽하게 끝을 냈다는 거죠.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오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완벽하게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당하셨을까?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눈앞의 것만 보고 고개를 숙이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동물입니다. 인간의 본성도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시고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대신 창에 찔렸음, 몸에 상처를 받았음, 채찍에 맞았음.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예수께서 매를 맞고 상처를 받은 겁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 것은 양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벙어리 된 자의 입을 열어주시고 기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도 십자가 밑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그걸 다 끌어안고 내 대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7절에 보면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아냐물처럼 끌려가면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없이 그 길을 갔어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까지 기꺼이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받아들였다. 우리나라가 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할 때 이 나라는 가난해서 돈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 후에 온 나라가 파괴되어서 신용이 없어서 보증을 설 게 없어서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서 독일 정부에서 그들의 월급을 보증으로 차관을 얻었습니다. 차관을 얻었어요.
뭐 광부와 독일 같은 광부와 간호사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는지는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외국에 공부할 때도 우리 한인교회 나오는 분 중에도 그 독일의 간호사로 갔던 분이 영구인과 결혼해서 나오는 분이 있었는데 그 잠깐 교제했는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또 베트남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뿐만 아니라 군대 가는 나이가 지난 사람들, 그냥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 되는 남자들이 노동자로 많이 갔습니다. 가서 외화를 벌였습니다. 외화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집안에도 그때는 월남이라 그랬죠. 월남에 가서 일해서 집안을 일으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는 중동에 건설 붐이 일어나서 또 노동자로 많이 갔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몇 년 동안, 뭐 10년 동안 그렇게 귀국도 하지 못하고 뜨거운 열기를 쌓으며 돈을 벌어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이고 제 친구들도 그렇게 가서 고생해서 집안을 일으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되게 늦게 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제가 다니던 동네 이발관 그런 근로자 출신인데 그 고생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분이 안수 집사니까 그 이발하면서 그 이야기 많이 해요. 손님 없을 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집안을 일으켰어요. 그 집도. 근데 그 이발관에 가끔 덩치가 큰 동생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왔다 가면은 그 동생이 가고 나면 또 그 동생이 이야기해요. 저놈이 깡패요, 깡패. 그 저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너무 힘들었는데 저놈이 이제 예수 믿고 사람 돼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가난한 집안에서는 그 남자아이들인 이 반항심이 막 생겨가지고 깡패가 많이 돼요. 깡패가 됩니다. 옛날은 요즘은 조폭거리지만 옛날 깡패. 그냥 해코지 하는 깡패죠. 그 깡패들이 이제 성장해서 조직 폭력배가 되고 그래. 제 친구 형님도 그냥 전국구 깡패 해가지고 조폭해가지고 지금 뭐 이름 대면 다 안다고 우리 며칠 전에 친구들 만나서 그 친구들 이야기도 한참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쪽으로 막 힘이 있는 애고 약삭빠른 애들은 그렇게 또 컸어요. 남자애들은 깡패가 돼. 깡패가. 예. 또 여자들은 뭐 했냐? 식모가 좀 너무 가난한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거지. 10살 되는 애들이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밥 얻어먹고 잠자고 잠잘 곳도 없으니까 학교 보내주면 학교 다니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그것도 안 되면은 이건 참 심각하지만은 그 역전 앞에서 일하는 그런 애도 있어. 성매매하는 거죠. 제 친구가 그 젊었을 때 저인데 야 누구 그거 봤다 그런데 제가 그냥 쇼크를 받았어.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 대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런 대로. 그 이발사 이 동생도 그 깡패 노릇 하다가 형이 워낙 그 고생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형이 막 중동에 가서 일해가지고 돈 모아서 막 동생들 공부시키고 막 이런. 60, 70년대에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한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공단이 구로공단 아니에요? 구로공단. 거기 취직 많이 했다고. 저희 고향 친구들도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고등학교 다니지 못하고 그냥 공장에 취직한 애들도 많아요. 제가 그 청양에 여기서 만난 그런 친구들 선배들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어디 가냐 그러니까 취직하러 간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도 야간 대학 다니고 그 낮에는 일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성실한 친구들이 많죠. 가난 외에는 성실하죠. 제 친구 하나도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 나와서 행정고시 합격해서 고위 관료를 지낸
친구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또 당시 정부가 나라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또 기업주 중에는 그 애국자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공장에 학교를 세워서 공민학교, 그 옛날에는 공민학교를 학교를 세워가지고 야간에 아이들, 소위 공돌이 공순이들,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그 교복도 입혀가지고 공부를 시켰다. 공부를 시켰다. 예.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예. 그렇게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친구들이 학교 갈 때 학교 가지 못하고 공장으로 갔던 아이들이 많았다. 울면서 갔죠. 저 가끔 이 아이들 보면 참 슬프더라고요. 자기가 가야만 하는 길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길. 공부를 잘해도 공고를 가고 상고를 가고 그래가지고 제 친하게 지낸 친구 하나도 그래가지고 그냥 중동에 가서 그냥 십몇 년 동안 그냥 고생하고 결혼도 40이 다 돼가지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집안을 일으켰어요.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 그런 길을 갔다는 거예요. 묵묵히 갔습니다. 예. 저는 이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면 그런 우리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았던 그 큰형님과 큰딸, 장녀, 장남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들의 희생으로 집안이 일어난 집안이 이 땅의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욕하기 위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강도 취급한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말하듯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찌우고 침을 뱉어도 그리스도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 죽었습니다. 그러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렇게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예수가 그렇게 버려지고 제물이 되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생 오다 보면은 이 상처를 받을 경우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이 상처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상처를 가진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가 가진 병, 또 가족 중에 누가 가진 이 병, 장애 이것 때문에 오랜 세월 지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또 절망 속에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은밀하게 행했던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가족이나 부부나 자녀 사이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 상처,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혼자 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주께서 죽을 때 나의 모든 문제도 함께 안고 죽었다 라고 믿으면 주님이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은 순환과 죽음을 향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행하는 가장 잔인한 폭력과 또 모욕을 사랑으로 다 품었습니다. 다 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난주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조롱받았던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 나도 좀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그분을 섬기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과 버림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 십자가의 길은 걸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내 심령 속에, 내 육신 속에 그대로 새겨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심령에 새기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존귀한 것인가 깨닫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우리 믿음을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합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문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라 그 피로 씻으면 논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것이 한없이 그것만 고친이 벗겨주소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아시오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원하나. 임마누엘 주 예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예배당 떠나기 전에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시고 종국적으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일당해도 내가 지은 십자가라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서흉악한 마귀의 머리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구나.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널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